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치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려 살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서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참 아들에게 주어지는 징계에 대해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하셨는데 그 징계가 우리에게는 달갑게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 징계를 당하지 않고자 하는 이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성들이 고발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써 이 시간도 사람이 눈치 살피지 말고 온전히 대언자로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언약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었을 때는 예레미야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죠. 민족의 반역자.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자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뭐 하느냐 시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그 고토에서 뽑아 가지고서 적국인 수도의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근데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재앙이다, 평안이다. 재앙도 그냥 재앙이 아니고 어떤 재앙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재앙을 당했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재앙을. 그 신주단지같이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것이 민족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 성전이라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불태워버렸단 말이죠. 이들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어가지고 여호와를 욕되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지어 부심점으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을 상징하는 그곳에서 뽑아버려가지고서 저주받은 땅을 상징하는 이방으로 이렇게 포로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평안이다. 그러는 거예요. 평안이다. 이걸 어떻게 인간들이 그걸 평안으로 받아들이겠냐고.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바벨론에 그 굴비 엮여가지고 끌려가듯이 말이죠. 마치 우리 미아리국의 6.25 때,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다 북한을 끌고 갔잖아요. 그 사슬에 묶여가지고서. 그 미아리국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아리국에 그렇게 굴비 엮여서 끌려갔다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너무 똑같아. 유대인의 그 모습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구나. 물론 가가지고 금방 알아진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항상 간섭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생각을 비껴가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생각은 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 인간들의 상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전부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상식을 깨는 일을 하잖아요. 깨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식이 깨어질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를 다가오느냐? 아픔으로 다가오죠. 그걸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징계라 그러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볼까 하면 두 아들이 있어요. 참 아들이 있고 사생아가 있다 그래요. 사생아가 있다. 참 아들은 징계를 가하고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이제 온 우주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참 아들은 이스라엘이고 사생아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걸 이스라엘 속으로 끌어당겨 가지고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옛 언약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호적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참 아들이고 이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아들로서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간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업이 없어요. 그걸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 종은 어떻게 하더라? 나중에 내어 쫓으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 이삭하고 이스마엘을 비유를 할 때에 이삭은 성료로 난 자를 상징을 하고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자를 상징하는데 육으로 난 이 자가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한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더냐? 저 종의 자식은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쫓아내라. 그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 이 말하는 여기에서 이 이야기도 뭐냐면은 참 아들이 있고 사생아가 있는데 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사생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복잡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징계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징계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징계를 받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징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 뭐 하느냐? 징계를 가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징계를 가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자기 백성이 아닌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뭐를 많이 받아요? 징계를 많이 받죠. 징계 다른 말로 매인데, 매는 누가 맞아요? 어떨 때 맞아요? 말 잘 들을 때 맞아요? 말 안 들을 때 맞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인이 하는 말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죄인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듣냐고. 말을 안 들으니 죄인이죠. 그럼 죄인은 매 맞는 게 당연하다, 안 하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내 맞기를 원한다, 안 맞기를 원한다? 안 맞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으로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추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자꾸 어려운 일들 생겨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고 자꾸 배워왔거든요. 아니, 하나님 반대로 간섭을 하신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할 때는,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 근본에 깔려 있는 게 뭐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그 저변에 깔려 있다니까. 기복신앙이 깔려 있다니까. 복 받는다 하니까 열심히 내고 잘하는 것이지, 복 받는다는 게 없을 것 같으면 열심히 내고 그거 할 사람 없어요. 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고,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나면서부터 벙어리고 기머리가 됐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거짓 복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 복음을. 그 거짓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은 뭐냐?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가 뭐냐? 기독교는 신본주의,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는 뭐냐? 인간 입장에서 신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는 인간이 주체고 신은 종속이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뭐냐? 신이 주체가 되고 인간은 그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 인간들의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추인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는, 기독교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종교는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좋겠어요? 죄를 고발하는 기독교가 좋겠어요? 죄 말하지 말고 그냥 복받고 잘 살으라는 그 세상 종교가 좋겠어요? 세상 종교가 훨씬 좋지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기독교는 외면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 복음은 외면당해요. 누구로부터 외면당하느냐? 교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니까. 참 복음은. 그럼 참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죄는 짝이에요, 짝. 죄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러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바탕에 전제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죄 없다고 하는, 자칭 율법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죄인이구나, 이게 깔려가야 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된 게, 예수를 말하는데 죄는 말하지 말라니까. 기분 나쁘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 이 논리를 따질 것 같으면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 아닌 거예요. 세상 종교지, 세상 종교지.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그럼 죄를 이야기를 해줄 것 같으면 교인들이 기분 좋아한다, 기분 나빠한다? 기분 나빠하죠. 기분 나쁘면 교회에 있는다, 다른 데 간다? 그럼 교회 크게 지어놓고 다른 데 가면 어떡하겠어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데. 그러면 붙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인들 취향에 맞춰가지고서 얘기하지 말아야지.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인본주의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버렸어. 인본주의로. 요번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 서희초등학교 거기 선생님이 이렇게 그 자살한 그 사건을 지금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이 모습이 지금 한국 교단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이라니까. 지금 한국 교육에 이 문제, 일어나는 이 문제가 한국 교회 문제예요. 이거는 드러난 사회 현상론이다. 사회 현상론. 그 사회 현상론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은 교회를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똑같은 거예요. 교회 똑같은 거예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바른 소리를 못 해요. 올바로 이걸 하지를 못해. 지도를 못 해.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사를 때리는 판국이라 뭐 이런 세상이 있냐고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와 있어요. 목사가 올바른 소리를 못 한다니까. 바른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데모해가지고서 목사 쫓아내는데. 그럼 줄 서 있잖아. 목사들은 순번을 뽑고서 지금 줄을 서 있잖아. 금마가 나가기를 바라잖아, 지금. 아, 이게 실감이 안 나네, 지금. 그 좋은, 그 황금알을 낳는 그 자리에 지금 연봉이 수억이 되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그 자리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지금 교회를 운영하는 게 교인들이 돈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기분 나쁘게 할 것 같으면은 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왜 기분 나쁘게 정리해? 우리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주간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안 할게요. 그래야 당연하지. 왜? 밥줄이 걸렸잖아. 밥줄이 걸렸잖아. 그럼 교인들이 린치를 가하는데도 목사는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왜? 밥줄이 걸렸으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교회의 모습과 똑같이 오버랩이 돼가지고서 이 시대가 지금 그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는 세상으로는 학교고 신앙적으로는 교회라니까, 교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 교권들이 처음은 뭐냐? 좌파들이 다 망가뜨려놨다는 거야, 좌파들이. 학생 인권 조례니 뭐니 이런 걸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런 걸 만들어놨다니. 만들어가지고서 애들을 매를 다 뺏어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애가 뭐 하는데 손목만 잡아도 아동학대죄를 걸려가지고서. 이게 좌파들은 항상 여기는 좌파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귀사상이라 생각을 하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뭐 하라 그래? 매를 대라 그래? 대지 말라 그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매를 대라 그런다니까. 잠언서 한번 보세요. 잠언서. 잠언 한번 살펴봅시다. 잠언 23장 봅시다. 23장. 잠언 23장을 한번 봅시다. 잠언 23장 13절부터 봅시다. 13절. 13절부터 봅시다. 13절.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 자녀들에게 매를 대라 그래요. 이건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를 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아이의 영혼에는 항상 뭐냐?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쪽으로 이게 발동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매를 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지금, 여러분 상식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댈 때 언제 돼요? 걔가 잘할 때 돼요? 못할 때 돼요? 못할 때 되잖아요. 그 못하는 그것이 곧 뭐냐? 영혼을 지금 음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매를 통해서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매를 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대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인본주의 좌파들이 이게 놓치는 것이 곧 뭐냐? 인본주의가 놓치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사람 아이를 보면 안 돼요. 아이를 보면 안 된다니까. 죄인으로 봐야 된다고. 죄인으로.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를 한국 일반 뭡니까 학교하고 비유할 것 같으면은 학생은 누구고 선생은 누구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선생이고 나는 학생이지. 아닌가요? 아니지요. 제가 선생이고 여러분들 학생이지요. 그죠? 그 학생들이 머릿속에는 살 꾀가 있어요. 죽을 꾀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냥 대충 넘기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할 때 선생님 입장에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사꾼일 것 같으면 그 소리를 못 하지요. 왜?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목사가 교인들한테 인기를 얻어야지 자기가 먹고 사는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교인들이 목사를 싫어할 것 같으면 아무리 내가 뭐 유능하고 잘하고 난 내 뜻대로 뭐 사명감 가지고 한다 해도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할 거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참 이거는 딱 깨놓고 얘기를 하자. 저는 절대로 안 가. 여러분이 가라니까. 가고 싶으면 여러분이 가라니까. 왜?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개척한 목사의 큰 장점이에요. 절대 나는 안 내려간다니까. 여러분들 따라하면 돼. 인디언들 같이 주장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동네 가가지고 개척을 하라니까. 나 말리지 않으니까. 나는 우리 에밀리하고 둘이 하면 되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어린아이라고 긍휼히 보고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아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그 속에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죄성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매를 통해 가지고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를 매를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진다 그러잖아요. 음부에서. 세상에. 지옥에서 건진다 그런 거. 지옥에서. 그래서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이에게 훈육을 하고 매를 대는 사람이고, 아이를 미워하는 사람을 매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매를 대지 않는다 얘기는 방기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이거는 참 부모가 아니죠. 우리가 학교를 세워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내가 그 일을 못하는 것을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 좀 훈육 좀 해주세요. 이렇게 위임을 한 곳이 학교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교를 그렇게 해놔놓고 학부모들이 교사를 린치를 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이 미친년들이. 자기가 못 키우면 학교에 위탁해가지고 그걸 아이를 훈육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놔 버렸다니까. 그걸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들이 짐승이 돼버리죠. 그게 무슨 인간이 되냐고 이게. 그걸 교회식으로 하면은 목사가 책망을 못할 것 같으면 교회인이 짐승이 돼버려요. 교권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저는 심각하게 보는 거 이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개시키려고. 응?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응? 교사들이 올바로 훈육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줘야 되는데, 전부 지금 그 좌파 교육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전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조연이 아주 그런 사악한 놈들이에요. 사악한 놈들. 그게 겉으로는 막 아들한테 이거 하는 것 같이 지 새끼들은 다 좋은 데 보내놓고 미국 유학 보내고 이 짓을 하면서 미국 유학 하면서 미국 유학 보내. 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상의 이상.
여러분들 죄인이 이상을 꿈꿀 것 같으면 좋은 세상 만들까요? 나쁜 세상 만들까요? 나쁜 세상 만들지요. 죄가 창궐하는 그런 세상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이 제도가 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뭐하냐?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가 나를 뭐로 그래요? 지팡이와 채찍으로 나를 뭐 한다 그래요? 인도하신다 그러죠? 아니하신다 그러죠? 지팡이가 채찍은 뭐냐? 이스라엘의 저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이렇게 꼬부라진 거예요. 꼬부라진 도사들, 이렇게 도사들. 머털 도사가 갖고 다니는 그거 지팡이라니까, 그 도사 같은 그거를. 예?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동그랗게 이렇게 고리를 가지고 양의 목을 탁 걸어가지고 당기는 거예요. 이거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근데 양이 어긋날 길을 갈 것 같으면은 그 꼬부라진 거기를 손잡이를 잡아가지고 때려버린다니까.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게 선지자와 제사장인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 그걸 목자에게 줬다니까. 목자에게. 그럼 목자를 뭐 해야 되느냐? 때로는 감싸 안아야 되고, 은혜로. 때로는 법으로.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야 돼. 지금 잘못 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은혜가 되어야 된다. 법이 나가야 된다. 법이 나가야 되죠.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으면 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법이 사라지면 은혜도 사라져요. 법이 사라지면 은혜도 사라진다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어요. 신약만 설교해도 안 되고 구약만 설교해도 안 되고 둘 같이 해야 돼. 같이. 신구약을 같이. 법과 은혜는 항상 짝이 돼서 간다는 거예요. 짝이 돼서. 이걸 조화롭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법만 해도 안 되고 너무 은혜만 해도 안 되고 두 가지를 사용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이걸 준 거예요. 법과 은혜를 준 거예요. 법과 은혜를. 그러면은 그 목자는 이 법과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야 돼.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자기 감정이 들어가지고 막 쿨 패고 때리면 안 되고, 또 너무 자기한테 잘한다고 해가지고 오냐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흔히 쉬운 얘기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 친하니까 좀 잘못된 거 있어도 좀 봐줘야죠. 친하니까 나무래야지. 우리 최 부장님 맞아요? 친할수록 잘못됐으면 나무래야지. 호되게. 맞습니까? 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래 할 필요 없어요.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 자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 새끼잖아. 참아들이잖아. 사생활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아래에서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사고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딜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 잘못해도 하나님 눈 봐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안 감아줘. 마귀는 감아준다니까. 참 기가 막히지. 참. 하나님은 매를 내는데 마귀는 매 안 된다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해가지고서 인간 존엄 사상을 외쳐가지고서 그 어떻게 금쪽이를 어떻게 그걸 때리냐고. 그 오은영 박사가 완전히 개판 다 쳐놔버렸어. 그 사람은 죄를 몰라. 인간의 근본을 몰라. 그러니까 아들이 애미를 두들 패고 이렇게 해도 금쪽이 좋아하네. 아이고 꼴통범들인데. 부모가 아이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아이들 같은 기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귀신들이라 아이들이 딱 엄마하고 이 기싸움을 해요. 딱 해가지고 누가 오면은 막 안 하던 짓을 하죠. 자기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고 막 하죠. 그럴 때 보통 엄마들이, 약한 엄마들이 들어줘 버려. 그럼 이 아이는 딱 머리가 뭐 어떻게 하냐? 사람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누가 오면은 그 짓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그 짓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아, 우리 엄마는 나를 뭐라 못하더라. 그럼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엄마는 거기서 조정이 돼야죠. 좁혀야 된다는 거기서.
못된 버릇이라. 그렇게 해보세요. 애가 그렇게 못하지요. 이 처음에 그래서 부모들이 잘못 키운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 애들이 주일학교도 부터 이렇게 했을 때 부모가 냉정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당 돌아다니고 갈 것 같으면 주워 박아야 돼. 이리 와, 화장실 데려가가지고. 그 애들 지혜를 못 이겨 부모들이. 맹목적 사랑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니까.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될 거 하지 못할 때를 훈육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을 이렇게 잘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 아이가 잘 자라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공경하지 않을 것 같아. 부모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 어긴 것을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니까. 그건 새끼 아니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유대인들 부모들은 아이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장로들한테 가가지고 재판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비루한 짓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 장로가 거기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아이 불러와요.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돌 들어 던지라 그래. 저건 이스라엘 새끼가 아니니까. 그걸 본보기로 삼는다니까, 본보기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어긴다니까. 그럼 부모가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폭력이에요? 아니라니까. 폭력으로 보시면 안 돼,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심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인간의 사정, 어떤 그런 것들을 헤아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것 같으면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 똑같은지. 그러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그냥 학교, 서희초등학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다 이게 교회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로. 교인들이 목사가 뭐라 할 것 같으면은 교회 옮겨버리고. 한국교회 가서 교회 많이 옮기는 데가 어디 있나, 교인들이. 수틀리면 옮기잖아.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평생 못 고친다고. 그러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디모데후서 벌써 가서 쇠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바른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서 자기 사욕을 스승을 쫓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자기 편들어주는 사람 목사 쫓아간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갈지라도 여러분들이 편들어주는 목사는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바른 소리 하는 목사를 쫓아가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를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답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간섭.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으면 절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래서 죄와 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일. 그럼 그 죄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인간의 이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막 나무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그걸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냐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냐? 그걸 방치하면 결국 우리는 뭐냐? 죄가 우리 몸을 장악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몸뚱이는 죄의 종으로 살게 돼 있어. 이걸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싸우라고. 그래서 때로는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신앙생활을 너무 감상주의로 접근하지 마세요. 죄는 교묘해요. 교묘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날마다 우리 자신들은 내가 지금 진짜 이 말씀이라는 캐논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캐논이잖아요. 캐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자꾸만 바라보라. 그래, 성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거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울.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어 가지고서 오히려 뭐냐?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나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서 죄를 안 짓는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 거듭나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되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두 몸이 있잖아. 우리가 두 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새사람이 옛사람 집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새방살이 하고 있어, 새사람이. 옛사람의 이 집에. 누가 더 강하냐? 옛사람이 이놈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둘이서 뭐 하냐?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족들이죠. 그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있죠.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죠. 여기에서 둘이 들어가 싸우려면 메뚜기가 거인족을 못 이겨요. 그건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쥐들이 이기려면 못 이기지. 그럼 누구를 앞세워야 되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앞세워야 돼. 그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를 이겨내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사람이고 새사람이 있는데 새사람은 메뚜기 같고 옛사람은 안악자손 같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이걸 우리는 못 이기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이거 내가 못 이기니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속사람이, 이 속사람은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이고 겉사람은, 우리 옛사람은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둘이 뭘 한다 그래요? 전쟁을 한다 그러잖아요. 전쟁을. 그럼 이 전쟁은 우리가 한다, 군대 장관이 한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코를 해야 돼요? 군대 장관을 코를 해야죠. 그럼 그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어떠한 일을 있다 할지라도 사소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입으로는 절대 못 이겨내. 왜? 죄가 안악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큰 어떤 사소한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거 부부간에도 이 기도를 안 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못 이기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뭘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알면 알수록, 야, 난 참 못한 자구나, 모자란 자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일을 해주세요. 그 순간은 이겨낸다니까. 그 다음에 도움 구하지 않아 보세요. 이긴다, 진다. 저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나를 이기는 거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기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떠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신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아멘? 예수님을 우리는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어.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연약함을 알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 짜들이지게 큰일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안 돼. 우리 주님밖에, 주님 아니면 안 돼. 이 사실을 알고 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뭐 연보를 하고 백날 소용없어. 그건 헛싸움이라고, 헛싸움. 실제 싸움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도움을 입고서 주님 은혜 아니면 난 못 삽니다.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이 자리로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오로지 예수님 앞에 내가 종속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니 그게. 근데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뭐 한다? 금방 들어온 사람은 가가지고 3일 금식 시켜가지고 해꺼버려지고 샬레 해놓으니까 방어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일 시키기 바쁘다 가가지고서 전도 금방 온 사람 뭘 복음을 알아야 전도를 하지 가가지고 한단 소리 샬레 그러니까 교회가 개구리 형들이 자글자글한 거예요. 자글자글한 거예요. 그게 신화라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내놓는 게 내가 전도 몇 명 했고 말이요. 나는 전도 3,000명 4,000명 했다는 그거 어떻게 제기장에 기록해놨는가? 요새는 휴대폰에도 숫자 기록해 놓으면 되겠네.
목사들은 전도하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하면 그게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나가는 한국교회 울산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독수리 오형제 이 옆에 가면 큰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들이 꼭 두 분이서 와가지고 묻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세요. 이럴 것 같으면 여기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나가세요. 아, 예수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말을 왜 해? 그 어려운 말을.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등식이 그래야 되겠다니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건 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고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자기는 믿는다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예수가 나와야 되지.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오는 것이고 성도일 것 같으면 예수가 나와야지. 아멘? 나중에 오면 좀 가르치라고 그렇게. 예수를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 몰라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지금 권사고 장로고 이 집사고 다 요직에 찾아 이런 사람들이 그 오래된 사람일수록 복음 몰라. 예수를 몰라.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이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오고 그 속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 자랑한다. 아멘? 예수를 자랑합니까? 교회를 자랑합니까? 어머야, 이거 큰일 났대, 지금. 예수가 자랑되어야지. 아멘? 나 뭐 교회 다니지 수십 년, 이거 내놓지 말고. CGV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영화 구경 갈 때 딱 서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입구에 서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가 서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몸무게를 재고 여러분들 재산 내역을 재고 그런 거 확인해요. 티켓을 봐요. 내 서울대 나왔고 뭐 의사고 티켓을 보자니까.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재력이 얼마고 뭐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 삼촌이고. 그거 말고 이거 티켓 보자니까. 티켓은 없고 이거 가지고 있대. 미안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티켓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몸무게가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예수 아냐? 예수 믿는 것이 그걸로 드러난 것이지. 예수도 모르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이 했거든. 누구세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에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말이야 라떼 말이야 내가 뭐도 했고 다 하잖아. 내가 뭘 했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크게 교회도 세우고 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날 많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떠나가라 그러잖아. 불법을 행한 자들하고. 그게 불법이라 그런다니까. 자기가 한 일을 들고 나온 게 그게 불법이라고. 그럼 법은 뭐겠어요?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잖아요. 천국이 그의 나라잖아. 그의 나라는 누구의 의로 들어가요? 그의 의를 들어가잖아. 그의 의. 맞습니까? 그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준 거기 표가 있어야 돼. 그거가 들어간다니까. CGV 들어가려면 CGV에서 발행한 표가 있어야 된다니까. 신세계에서 발행한 건 안 되고 다른 거 가져가면 안 돼. CGV 그걸 달라니까. 근데 엉뚱한 걸 간대 놔놓고 좀 들어보내 주이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표가 아닌데. 이게 표가 아닌데. 여기 이제 자석이 탁탁 순번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라고 엉뚱한 걸 가져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과 충성은 이방 종교에도 수두룩해요. 이방 종교에도. 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방 종교는
인간에게 신의 속성이 있는데, 이 신의 속성이 인간의 자아에게 가두어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가두어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자아에게 가두어져 있는데, 이 자아를 깨야지 신의 속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자아를 어떻게 깨느냐? 몸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육체를 힘들게 해야 돼. 그게 고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행으로. 그래서 저 불교나 힌두교나 저 네팔 저런 데 갈 것 같으면은 오체 투지 그거 하면서 참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할수록 뭐 하냐? 내 안에 신의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지고. 백날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그래서 남이하고 타불 관세 무슨 10년 공부 남이하고 타불이 나왔다니까. 불교에서. 백날 해봐야 안 돼. 그게 인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뭐 안 돼. 그러니까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인간 상식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자. 그럼 인간 상식으로 만들어놓은 신앙생활은 뭐냐? 열심히 내면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면 된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자기 몸도 학대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신이 감옥해가지고서 우리 기도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한국교회에 장착이 돼가지고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또 무엇입니다. 그런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지에 답안지에 쓰는데 정답을 쓰잖아요. 정답을. 그죠? 근데 거기에 뭐 만연필로 썼든지 뭐 볼펜으로 썼든지 연필로 썼든지 그거가 따지지 않는다니까. 나는 연필로 쓰고 니는 볼펜으로 쓰고 니는 뭐 색연필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가 얘기를 안 한다니까. 몇 번이냐, 몇 번. 네가 몇 번에 이렇게 기호를 체크를 했는데 몇 번에 그 번호에 연필로 체크해든 아니면은 사인펜으로 체크해든 체크되면 돼. 근데 그건 하지 않고 말이죠. 내가 그래도 이게 만년필, 이게 말이야, 이 좋은 만년필, 파카 만년필가 내 했는데, 파카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거 가져와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이 태어날 것 같으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럼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훈육이라니까. 부모의 훈육. 그래서 부모 말 듣기를 거역할 것 같으면은 그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부모가 그 자식이 이쁜 자식일 것 같으면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치겠어요? 열심히 가르치지요. 매도 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매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매는 폭력이 아니에요. 폭력, 이렇게 생각하세요. 매와 이 폭력은 뭐가 다르냐면은, 매는 그 아이를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탕에. 이게 깔려있을 때 이게 매야, 매. 근데 폭력은 뭐냐? 자기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들어가가지고서 물리력 행사를 하면 이게 폭력인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지구석에서 마누라하고 싸움해가지고 기분 나빠왔는데 아석이 말 안 듣는다. 학교 왔는데 말 안 듣는다. 이리 와 해가지고 좁혀면 그건 폭력이야. 옛날 저 회사 다닐 때 우리 꼭 이부장 있어요. 이부장. 이름 밝히기 힘들고. 꼭 마누라하고 싸우고 올 것 같으면 우리 회의할 때 지랄을 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요. 속으로 그러는 거. 저 새끼 또 마누라한테 닦였구나. 저 또 마누라 닦여왔구나. 우리 그랬다니까. 꼭 그래가 마누라한테 닦일 것 같으면 그 분풀이를 우리한테. 그 분풀이 할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 전부 다 이게 묵인화에 대해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떠들지 마라. 그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마. 가만히 있어라. 빨리 끝난다. 그래야 옆에서 뭐 하면 또 난리 치니까 시간 연장되니까. 그래서 모두가 지랄을 떨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기도문에 오지. 선생님들이 가정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그것을 감정 그대로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막 때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폭력이라니까. 그런 건 방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아이가 다 학생들 다 다른 애들 다 공부하는데 혼자 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올림픽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걔를 올림픽 출전시켜야지. 그거 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각 반에서 올림픽 출전 선수들 모아가지고서 니네 반도 올림픽 선수, 이쪽 에서 올림픽 선수, 지들끼리 모아가지고 운동장 풀어놓으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혼자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은 못하게 해야죠. 그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아동학대죄로 걸리잖아. 지금 그렇게 다 있잖아. 그렇게 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전부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서 뭐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서 말이죠 율법 신앙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하면 안 되죠.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관찰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먼저 확 현미경 들여다보시 보여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율법에 특심할 때는 절대 나를 몰랐어요. 율법에 특심할 때는 겉으로 나를 초롱성같이 포장을 해가지고서 열심과 충성과 이런 걸로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내가 나쁜 놈인 걸 절대 몰라. 그래서 내가 율법 안에 있을 때 내가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 천사 구경 못한 사람은 나 만났으면 천사 구경한다고 그랬다니까. 율법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랬다니까. 아니 그렇잖아. 뭐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오로지 눈만 뜨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안 했는데 그때는 애모도 몰랐어. 유행가 자체를 몰랐는데 찬송 부르겠지. 그런 거 부르면 큰일 나죠. 벼락 맞는 줄 알고 말이죠. 그게 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유행가 불렀다 할 것 같으면은 가만히 있는다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를 치죠. 그만큼 그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나를 몰랐어. 치장을 해가지고서.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여기가 수제구역이네. 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네. 이 안에. 그게 옛날에는 죄를 몰랐잖아. 꼭 나쁜 짓을 하는 게 죄로 알고 있었다니까. 이 구약적 죄가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겉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죄로 규정을 해. 근데 은혜는 속사람에 있는 이 속에 담겨 있는 이걸 죄로 끄집어낸다니까. 그게 은혜 받기 전에는 속에 죄가 있는지를 모르죠. 겉에 죄만 그렇죠. 행동만 고치는데 그 급에 있었지. 그래서 제가 그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회식에 갈 것 같으면은 아침 이슬을 먹지 않고 뭐를 먹었다? 아시아의 7뼈를 먹었지. 7뼈를 주세요. 뭐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른다. 칠성사이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칠성사이다 먹은 놈이나 아침 이슬 먹은 놈이나 똑같다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무슨 밖으로 드러낸 죄를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 똑같은 놈이에요. 드러난 놈도 죄인이고 안 드러난 놈도 죄인이고. 내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성들이 내 안에 여기 꼬깃꼬깃 다 들어있는데 예? 살인만 안 했을 뿐이지 살인을 일으키는 미움과 시기의 질투가 이 속에 있는데 그래서 누가 미운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아이고 저걸 확 하잖아 그래.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고발당하니까 야 내가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거 참 악한 놈이네 이게. 뭐를 드러나고 안 드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자라는 게 보여지니까 와 진짜 내가 악한 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옛날엔 천사라는 게 그게 지금도 통용된다 안 된다? 아니 천사는 저쪽 교회 있는 사람들 천사. 나는 천사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게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내 안에 이것이 가득 들어있음에도 이걸 가지고서 감추고 살았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싹 들어오니까 이 안에 모든 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죄들이
환경만 여건이 조성되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렵다 쉽다. 그냥 나와요. 이게 본능적으로 나온다는 이게. 응? 그리고 지금도 은혜 받았지만은 차 타고 가는데 앞에 가로질러기 탁 할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뭐가 나온다? 선생님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 이래 나올까요? 저 새끼 얘기 나올 거예요. 아, 참, 내가 참 진짜 도덕군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힘드네요. 아, 여러분들은, 아, 선생님 마음 바쁘시네요.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되더라니까. 먼저 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수습을 해.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집사람은 그러죠. 목사가, 당신 봐도 이 목사 아닌 것 같지? 맞아. 따라 묻습니다. 목사는 죄를 안 짓죠. 그죠? 왜 목사는 성화가 돼가지고서 거룩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막 함부로 뛰어다니지도 않아. 소나기 쏟아져도 그냥 조용히 가지. 막 뛰어다니지 않아. 왜? 목사는 그 죄 없는 사람이기,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가요? 아니요. 소나기 쏟아지면 뛴다, 안 뛴다? 먼저 뛰어가지, 먼저 뛰어. 뛰어가게 되겠다니까. 그래서 은혜를 알면은, 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나라는 것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지금 내가 그런 죄가 안 나왔다 해서 하나님 나 착하죠. 천만의 말씀이 안 나. 내가 착하다고 하는 순간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걸 확 끄집어낸다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야, 그럼 그렇지. 없는 줄 알았더니까 있네. 제가 전에 얘기를 안 해요. 유행가를, 저는 한 세대가 유행가를 모르고 살았다니까, 한 세대를. 70, 80 세대를 몰라요. 그 시대 내가 율법의 특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노래방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요. 노래방 가면 벼락 맞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처갓집에 가가지고서 노래방에 가가지고 했다니까 세상에 울고 없는 박달재가 나오더라고요. 옛날 신라의 달밤이 나오고 말이죠. 비 내리는 고모령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었는데 옛날에 그게 적진에 있었던 것들이 한 시절에 내가 그런 걸 했거든. 그런 게 했는데 세상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처조가 그러는 거예요. 고모부 목사님이 노래 왜 이리 잘해요? 걔 눈에는 목사가 아니는 목사를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목사가 걔 눈에는 목사를 보이는 게 목사는 유행가를 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참 무섭구나 무서워. 그럼 이 죄성이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다 담겨 있다 안 담겨 있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40일 금식긴다고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복하고 있죠. 야야야 금식한다 우리 잠복하고 있죠. 쟤 지금 40일 금식하고 있다. 잠복하고 있자. 들어가라. 다 잠복하고 있어. 그때 금식 끝나고 나가지고 딱 올 것 같으면, 야, 자, 이제 나와자. 이걸 못 이겨. 내가 요번에 대상포진 하고 보니까, 그러더라니까. 응? 태어나면서 그들은 그 기운을 다 가지고 있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대.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할 것 같으면 이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병균이잖아요, 바이러스. 여러분도 속에 바이러스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늙으면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건강한 것 같이. 젊어도 체력 떨어보세요. 죽는다니까, 병으로 죽는다니까. 마찬가지. 그 우리 안에 병균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잠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못하는 것 뿐이지 힘 떨어져서 나오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죄성들이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40일 금식할 때는 잠복기를 다 있다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 제대로 보지 않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얘가 딱 일어나가지고 지들끼리 운동이 한다니까. 막 나온다니까 막 나와.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다. 하나 내보내보세요. 이쪽에 있는 애가 나도 있다 나오고 여기에 있는 애가 밑에 있는 게 나도 있다 하면서 그래서 미움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욕도 나오고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입만 열면 쭈쭈바 쫙 짜면 나오듯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쭈쭈바 목을 날릴 것 같으면 안에 이게 다 나오잖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관략근을 확 조우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것이지, 은혜 떨어져 버리세요. 관략근이 흑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확 드러난다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기독교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는 아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대라 그러는 거예요. 매를 대라고. 아멘? 감정 섞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잘못하면 뭐를 한다?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에서 뽑아가지고 저 이방인에게 시킨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저주라니까. 저주인데 그것이 복이야. 거기 가가지고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미래를 다 보는 계시를 받잖아요. 70일의 계시받고. 지금 제가 70일에 글 쓰고 있는데, 그것도 책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그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내가 죄를 몰랐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게 이 통제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주님의 그 손악으로 나 관략근을 막아주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떨어져 보세요. 주님이 손을 확 놔버릴 것 같으면 이 속에서 그냥 막 번물 터지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유기를 시켜놔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 말라기서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서가. 이미 너희들이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있잖아. 내가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기 싫어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본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악양의 그 우상숭배 신앙이고 말이죠. 그 불법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버린 거예요. 유기시켜놨어. 신약은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얘기는 우리를 뭐 하러 온다? 간섭하러 오지. 간섭하지. 구약은 쉬운 말로 간섭 안 했어. 그러니까 결국 뽑혀지는 것이고, 신약은 뭐하냐?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내가 이제 와서 내가 네 부모가 돼가지고서 이제 관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신약이 뭐가 되냐? 참 아들이 되고, 구약은 사생아가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구약은 지 맘대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재앙으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쓸어버린 것이 구약의 멸망사건이에요. 멸망사건. 신약에서는 뭐하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뭐하냐?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이 간섭하심이 우리에게는 뭐로 오느냐? 징계로 오는 거예요. 징계로.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재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참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재앙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둘 것 같으면 네가 또 저렇게 망하는 길로 가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그래서 매를 대라는 얘기가 신약에서 이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것이 매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매처럼. 아,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돌이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살아서.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강단에서 내려질 때 이 말씀들을 항상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때로는 선지자적인 말씀은 예리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우리의 속에 있는 죄들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로는 여러분들 위로하는 것, 제사장적 그런 설교들이 나가는 속에 있는 것이고. 근데 종말 때는 대부분 제사장 설교가 아니고 선지자 설교가 나가요. 선지자. 그만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선줄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창세의 언약을 듣는다 해서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가 천만의 말씀 안 된다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보다 10대 때 아는 죄하고 20대 때 아는 죄, 50대 때 아는 죄, 60대, 70대 때 아는 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죄가 더 많아. 더 많다는 걸 알게 돼. 못 이긴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고집은 보통 고집이 아니고 뭐이다?
고래 심줄 같은 고집이잖아. 그 대도 안 넣고 그냥 버리고 하면 되는데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죽어도 말. 이게 늙으면 그렇다니까. 늙어갈수록 인간들은 고집이 더 세요. 자식들 힘들게 만들고 말이죠. 이게 뭐냐, 늙어가면서 그 죄성이거든, 죄성. 젊었을 땐 고집 안 피워요. 왜? 아직 힘이 있었으니까. 늙어갈수록 그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고집 피웠지. 그 고집이 결국 자아예요, 자아.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응? 그 옛날에 대감집 마님들이 며느리 받을 것 같은 거 고간 열쇠를 주면 되는데 안 주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 그 마찬가지라 마찬가지. 그래서 인간들은 늙으면 늙을수록 뭐가 하느냐, 고집이 세지고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이 죄들이 강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참 악한 자구나. 내가 악한 자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10년 걸수록 막 이렇게 회부를 할 것 같으면 그때 비로소 이 고집을 내려놓는다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은 고집을 내려놓는다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었구나. 내가 마누라가 힘들었고, 내 아내가 힘들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싸워봐야 별것도 아닌데, 뭐 훈장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연금 주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거 싸워가지고 가정에 풍파 일어나는 것보다 다 내려놓게 돼. 은혜를 받으면 그래 된다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안에 강하게 매를 댈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으로 가지고서 매를 대는 거예요. 매를 대는 거. 맞습니까? 그 결국 매를 대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돌이키라는 거. 돌이키면은 언제 그랬냐시피 하나님께서 매대놓고 나가지고 또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애들 때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피자 사줄까? 통닭 먹을래? 그러면 그러죠. 노포닭발. 그럼 애비는 또 가가지고 노포닭발 다 가져와가지고서 베스킨 라빈스인가 뭐 해가지고 가져가서 이게 먹으라고.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꼭 부모들이 그렇잖아. 자식 혼내는 안 하고 그냥 두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말 들어준 게 매를 대했으니까 그 들어준 게 고마우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당근이 오잖아. 채찍을 했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당근이 따라가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리한 그런 말씀에 이렇게 떨어질 때 그걸 가지고서 거부만 하지 마시고, 당연히 우리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 안에 이런 죄들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주님의 그 매가 약해지면 안 돼.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60 먹은 어른이 80 먹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할 때, 제일 서러운 게, 가슴 아픈 게 뭐냐? 힘이 없는 엄마를 봤을 때, 힘없는 엄마를 봤을 때 막 아프잖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 엄마 저렇게 막 정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는 막 아주 호령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호령할 힘이 없구나. 그럴 때 자식들이 아파하잖아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다 노쇠했구나. 응? 우리 신앙들도 그 자리로 가야 돼. 젊었을 때 호령하던 그 신앙이 있으면 어때면 점점 가면서 노쇠해가지고서 나를 자꾸만 비운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만 자꾸만 채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게 여러분들이 가야 될 정상 코스예요. 정상 코스. 늙어갈수록 고집 피우지 말고 늙어갈수록 고집을 자꾸 내려놓으시라고. 그게 신자가 가야 될 정상 코스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가야 될 정상 코스예요. 근데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고집이 시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내가 고집 피우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고집을 내려놓고 있는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식들 말도 잘 들어야 돼. 이것이 아니구나 저것이 아니구나.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또 우리 집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큰딸이 지네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옛날 같으면은 그런 소리를 절대 못했죠. 근데 이제는 큰딸이 엄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팍 꼬리를 내려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보면서 김옥순 죽었네. 죽었네. 그걸 나는 기뻐하죠. 잘했다고. 자식이 뭐라 그럴 것 같으면 꼬리를 내려야지. 그걸 이겨서 못하겠어요. 그 자리로 가셔야 돼. 그 자리로.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라떼 이거는 그냥 말만 가지고 있고 라떼를 실행을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채찍질 하잖아요. 그 채찍질 달게 받으시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훈육하는구나, 나를 돌이키게 하는구나, 이게 징계로 오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징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받는다? 사랑하는 사람만 받는 것이지, 그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책망을 하고 오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만 하는 것이지, 멀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권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자꾸만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고 보존되도록 계속 간섭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니까, 징계. 그게 여러분들이 징계가 따른다 할지라도 그건 나빠하지 마시고, 아,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돌이키게 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참 아들은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지금 교단들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들은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이라는 그 매가 우리를 강하게 때려서 그릇된 길에서,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매로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